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골로새서 오늘은 3장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한 세 사람, 개인 아닌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잘 아시는 대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거의 위치도 비슷합니다. 터키, 소아시아 반도 거기서 아주 가깝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내용도 비슷하긴 한데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했다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어디 계신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는 생각나는 것이 있죠. 골로새 1장 첫째 성도가 누군지 거기 설명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 그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신자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그 가운데 있는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도는요, 단수는 한 번도 안 나와요. 항상 성도들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있으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그래서 성도들에게 누가 보낸 편지죠? 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부분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서신서는 사도가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명령들은요, 사실 우리가 이행할 부분들이에요. 많은 글이 있지만 서술문은 그냥 감상하면 됩니다. 근데 명령문은요, 그대로 받았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장 15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형상이라는 단어하고 모양이라는 단어는 상식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는 모양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고, 형상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인격이나 심성이나 그걸 형상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형상은 눈에 보여야 됩니다. 한마디로 피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모양은 눈에 안 보이는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그때 이제 아담을 지으셨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모양은 영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고, 어떤 사람은 꿈에 하나님을 봤다고 그래요. 그거 잘못 본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분은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계세요.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것이지,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육안으로 보실 수 있게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1장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죠? 맏아들이라는 거죠. 1장 15절, 18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맏아들이다 하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2번이 여기 1장에 몰려 있어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맏아들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이건 명사입니다. 근데 우리말은 거기서 동사로 번역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동사로 번역하니까 맏아들이라는 그 개념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죠. 맏아들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서 독생자라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만 외아들인데, 외아들이 있는 집에 내가 자녀라 하는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맏아들 되었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죠? 어떤 직장에서 일을 잘해갖고 진급을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으면 진급을 못 시켜요. 그죠? 근데 자리가 있으면요, 자격이 안 돼도 진급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의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막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는 바람에 하나님이 자녀의 자리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분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는 그것이 바로 그 단어가 프로토토코스라는 맏아들인데요. 이것이 골로새서 1장에는요 2번씩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2번씩이나 번역은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것은요 2번밖에 번역이 안 됐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바로 이 맏아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시지만,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곳이 어디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거기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실 때는 맏아들 프로토토코스로서 나오셨다. 그 요한계시록 전체 흐르는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 내용이에요. 맏아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1장에 7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뭐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이기는 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안에는 맏아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서 그 아들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1장에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번씩이나. 그리고 지난 2장에서는요. 또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뭐, 이건 먹으면 되나, 먹으면 안 되나, 피가 들어간 거, 순댓국 먹으면 안 된대. 여긴 피가 있으니까. 그래, 맞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피가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고기도 보통 고기 먹으면 돼지고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거기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죠? 되새김질 하는 거. 또 굽이 갈라진 것만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럴까? 그리고 지금 요 근처에도 교회가 있죠?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는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철저히 지켜요. 그리고 안식교 같은 데는 안식일 날,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게 나왔으니까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답답한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은 딱 정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월삭, 안식일, 이건 다 그림자라는 겁니다. 누구의? 예수님의 그림자고, 그 몸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그 성경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하는 예법, 먹는 거, 절기,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그것들 다 일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킬 필요 없고 예수님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일정표를 그걸 쫙 보면 절기별로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하필이면 그 해에 그날에 그렇게 돌아가셔야 됐을까? 그것들이 날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바로 정확히 말하면 AD 30년이죠. AD 30년에 그날 6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부활하셨죠. 그렇게 안 오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내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 그럼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3일 밤 3일 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땅속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72시간을 딱 공헌하려고 무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먼저 나오실 수도 없고 늦게 나오실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들어가셔야 돼요. 무덤에. 다른 날 들어가시면 안 돼. 그리고 또 초곡절이라는 거,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언제죠? 토요일 날 저녁부터는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딱 부활하셔야 됐단 말이에요. 그냥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요나의 얘기가 바로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 죽어라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용도가 아니다.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럼 요나서도 거기에 3일 밤 3일 낮 속을 들어갔다 나온 거 그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이루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정표를 알고 싶으시면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일정표가 쫙 나와 있어요. 그럼 그대로, 이래서 이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며, 또 한 가지는 너무나 획기적이고 자유로운 내용이잖아요. 순댓국 드셔도 돼요. 그죠? 그거는 그냥 뭐 피를 먹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구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먹는 문제는 다 거기 나왔어요. 그죠? 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메뚜기 곤충인데 먹어도 돼요. 그죠? 왜 그럴까요? 곤충은 어떨 때는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곤충은 원래 어떤 게 곤충이죠? 다리가 세 쌍이 나오고 날개도 두 쌍이 있고, 근데 항상 배로 다니게 돼 있어요. 파리 보세요. 배가 이렇게 밑에 다지. 메뚜기도 그래요. 다 곤충들은 배가 다. 그러니까 땅을 접촉해서 사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하늘 향해서 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뒷다리가 있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땅에 붙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용도로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만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먹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은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은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땅에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박는 건 어디다 박죠? 땅에다 박는 거예요. 그죠? 터는 어디다 세워요? 기초석에다 세우잖아요. 그건 바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그 교회라는 거죠. 그것을 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너무나 많은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들춰내는 방법은 딱 하나죠. 비옥한 땅이라고 그러면 이 비옥한 땅인지 아닌지는요, 거기에 뭘 심어보면 알아요. 그죠?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는 우리 쌀보다 더 맛있는 쌀이 나와요.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몰라요. 거기는 비료도 안 주고요, 농약도 안 쳐요. 근데도 그냥 잘해. 왜냐면 토질이 워낙 비옥해서 병충해 그냥 저리 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감기 건강한 사람은 안 들려요. 몸이 쫙 허약했을 때 들어오죠. 그처럼 거기는 이제 농약이나 비료 같은 걸 안 줘도 그냥 아주 튼실하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걸 식물을 보면요, 이 땅이 어떤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은 보화신데, 보물이신데, 그 땅이 그게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그 속에 심겨서 우리가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가 열심히 탄소 동화장을 하면은 거기에서 열매가 나올 거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몸이 돼가지고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요, 열매가 없으면요, 그럼 뭔가는 잘못 심겨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열매를 맺고 그냥 잘 자라고 있다면요, 제대로 심겨진 거예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란 땅에 제대로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열매 맺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죠? 서로 지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속에는 수액이 흐르고 있어요. 그죠? 거기서 뿌리부터 올려주고 또 잎사귀는 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를 해주고, 줄기는 걸로 운반해주고, 그런 뭐 일사불란하게 해야 열매가 열리잖아요. 열매가 열리면 이들이 한 몸이 됐다는 증거고, 그 열매가 열리면 이 땅이 어떻다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이 보물이라면, 예수님이 보화라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그죠? 성령의 열매. 그것이 어떤 맛이 난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8가지 맛이 납니다. 그죠? 우리는 9가지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9가지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 사랑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 사랑의 맛이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맛이 나는 거. 세상 사랑은 그게 안 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은 그 중에 한두 가지 날까 말까? 근데 바로 아가페 사랑은 8가지 맛이 나는 사랑.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그런 것이 딴 사람 볼 때, 우리 가운데서 정말 어떤 기쁨, 희락도 있고, 또 인내도 있고, 그죠? 친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8가지 그런 맛이 난다면, 그건 우리가 제대로 심겨서
일사불란하게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나타난다면 뭘까요? 제대로 심겨지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그걸 확대해서 15가지가 나와요. 거기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아니하며 그게 8가지 나오고 뭐뭐 해야 되며 7가지 나오고 해서 맛이 거기는 더 다양하게 15가지 맛으로 사랑을 표현했어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도 있어요? 무지개? 태양빛은요, 무지개가 7개가 쫙 나와요. 정확히 보면 그 160개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형광등이나 이런 빛들은요, 사실은 그게 다 안 나와요. 적어도 7가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나오는 것 같아도.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우리 가운데서 그런 열매를 찾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는 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세 사람. 우리는 보통 찬송가에도 위에 있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건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이라는 것은요. 한 세 사람, 단수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변화되면요. 한 세 창조물이 돼요. 근데 그 창조물들이 모여가지고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 그거는 이 피조물이란 새로운 새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새로운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지체들이 짝짝짝 모이면 온전한 몸 한 세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제목처럼 이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됐다는 것은요.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표현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끼리 모여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너희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것, 주님이 계신 그곳의 생각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늘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에녹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이 치웠다고 얘기만 됐어요. 치워서 안 보이게 되었다. 근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거기는 엘리야를 승천 하늘에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라고요? 샤마임으로 치우신 거예요. 왜 치우신 걸 아냐면 효리 바람을 불러서 효리 바람은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치워지는 장면. 어디로? 샤마임으로. 단수라면 샤메로 치워졌다고 되는데 샤메는 하나님의 하늘, 셋째 하늘이고 샤마이는 여기 있는 하늘들이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여기 어딘가 있어요. 사실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겠죠. 그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언제 볼까요? 우리는 백보자 심판관에서 심판하고 있는데 저 귀퉁이에서 엘리야가 나오게. 그죠? 뭐 그건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는 인간의 모습을 한 사람으로서 셋째 하늘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그거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단수예요. 셋째 하늘.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엘리야가 거기 있을 것 같으면 근데 엘리야가 거기 있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거기 없어요. 이 말씀하실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4장 14절은요.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영어 성경만 봐도 그 내용이 이해가 가는데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들을 관통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늘들을
구멍을 뻥 내고 뚫고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디에 셋째 하늘이죠. 그죠? 근데 그걸 우리말 성경은 승천하신이라고 그냥 번역해버렸어요. 승천.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헤븐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헤븐스. 하늘들을 뚫고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럼 하나님 좌편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대. 근데 보통 이제 요새는 그 일본식 표현이라고 자기가 안 쓰죠? 자동차 뒤를 봐줄 때 뭐라 오라이 그러잖아요. 오라이. 이게 all right이거든요. 그죠? right. 이게 right는 뭐예요? left는 왼쪽, right는 오른쪽. 근데 이게 right라는 거는 바로 맞다 그런 뜻이에요. all right. 맞아. 계속 가면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편이라는 뜻은요. 바로 그 자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 자리에 바로 앉으셨다는 거.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 바로 그것을 오른쪽이라고 번역하니까 그럼 하나님 왼쪽에 누가 앉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자리에 요한계시록은 그러죠? 전능하신 그 보좌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거기 앉아 있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그 보좌에 바로 어린 양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좌 옆에 계신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냐? 물론 우리말로 우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복귀해서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려지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도 열심히 간구하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분은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바라는 게 기도예요. 모든 것을 그분 중심으로 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걸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항상 그분을 바라고 있다면. 근데 여기서도 원래 원문은요. 살아나셨다고 되어 있는데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살아나실 수가 없어. 예수님은.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살려주셨다고 돼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려지신 이는 원래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 모든 능력은 다 내려놓고 오셨기 때문에 죽으셔서 살아나실 때도 살려주셔야 살아나는 거야. 그러다면서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죠?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보통 대개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 분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차원의 영의 몸을 입고 다른 차원에 가서는 볼 수 있겠죠. 나비를 애벌레가 3차원의 세계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뇌는 열심히 본다고 하지만은 나비가 컸다 작아졌다 한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으면 커 보이고 멀리 있으면 작아 보여. 그 뇌로서는 그거밖에는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나비가 돼 보면 왜 작게 보였는지 어떤 때는 없어졌는지까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제한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처럼 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따로 계시고 아들 따로 계시고 성령 따로 계신 것처럼 볼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한 분이시지만 그 부분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도 염두에 둬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네, 하늘들. 그러니까 물론 셋째 하늘들 계세요. 그건 무소부재하니까. 근데 하늘들이라고 성경에 반드시 기록하는 이유는 하늘들에도 계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죠?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셔서 지금 여기도 반드시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 바로 그 자리에 거기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오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출발하시는 출발점이 어디예요? 하늘, 셋째 하늘이에요. 앞으로 오실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과 손 붙잡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누굴까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우리보다 더 크시단 말이에요. 성령인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면은 내 속 깊은 곳까지 다 그분이 다 스며들어가 계신 것이지.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예수님 만난 날은요,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날에 만난다는 거예요. 주의 날에. 근데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여기 이제 제가 다 옮겨놓지 않았는데, 거기 신자들에게서는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김. 신자들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쫓겨나니까 이제. 성도들에게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신부가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계획이 드러나는 거.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성도들은 그 한 몸을 다 이루고 있을 텐데, 신자들은 거기서 이제 쫓겨날 걸 생각하면. 그리고 원래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은요, 그 믿었던 자들, 그게 부정 과거예요. 과거 믿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이미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죠? 과거 믿었던 자들. 그래서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게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은 거기 계신데, 그날에는 이제 우리 공중에 올라가고, 어디? 7교회 한 군데에 소속이 돼서 그분을 맞이하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사이로 다닌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에는요, 7촛대 한가운데에 딱 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촛대 한가운데 있으면요, 어느 교회에 있든지 바로 앞에 누가 있어요? 그분이 정면으로. 우리가 보면 그렇죠. 원탁회의라는 게 있죠. 원탁회의는 상석이 없는 게 원탁회의예요. 그죠? 다른 거는 길게 노려보면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는데, 원탁회의는요, 모든 위치가 똑같아. 바로 그 한가운데, 7촛대 한가운데 주님이 서세요. 뭐 빌라델피아 교회도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또 라우디아 교회 밑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 한가운데 주님이 딱, 그래서 모든 교회가 정면으로 보는 거죠. 원탁이니까. 그죠? 예.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때까지는요, 결혼식 하기 전이에요. 그죠? 이때까지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 때는 한 신부가 등장해야 되는데, 이때는 아직 한 신부가 등장이 안 된 거고요. 한 신부가 되는 것은 어디 나오죠? 19장에 가면. 19장에 7절, 8절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등장하는 한 신부가 나옵니다. 그건 이제 7개 교회가 아니라 이미 기름으로 한 신부가 된 것이 거기서 나타나서, 그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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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의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요, 세상 나가서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성도들끼리 이렇게 하라는, 성도들끼리 음란하지 말고, 성도들끼리 부정하지 말고, 성도들끼리 사욕을 부리지 말고, 성도들끼리 악한 정욕, 성도들끼리 탐심. 이거 성도들 간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나가서 바르게 도덕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잘 살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세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까지는 지구상이 존재했던 그런 인격체로서, 인격체의 지체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세 사람을 바로 그 창조하듯이 지구에 없었던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데 그 중에 가장 부연 설명하는 것이 뭐죠? 탐심.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이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 뭐죠?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위의 것을 섬기는 거. 왜냐하면
결혼할 사람이 신랑 쪽을 봐야지 다른 쪽 보는 거는 이 결혼이 참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데 탐심이 무슨 말이냐면 힐라어는요. 플레오넥시아 이 단어는 더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 있는 것으로 만족 못하는 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세요. 그 우상숭배로 여기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릴까요? 있는 것을 만족을 못해서.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가운데서요? 형제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탐심이 있다는 것은 다른 몫을 내가 챙기면 그 사람은 그만큼 굶어야 돼. 그죠? 같은 데서. 이러면 이게 뭔 몸이 되겠어요? 그런 세포가 무슨 세포죠? 암세포잖아요. 원래 암세포라는 건 독성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번식 능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영양분이 오면 다른 세포로 가기 전에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포는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커지니까 다른 세포들은 눌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런 탐심이라는 것은 암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먹어서 좋을지 몰라도 그 옆에 있는 지체는 그만큼 못 먹고 또 자기는 커져서 좋을지 몰라도 옆에 지체는 눌려가지고 죽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원칙에서 아주 벗어나는 사람들.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 몸을 이룬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누울 자리를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항상 그걸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이 주위의 성도들이 형제들이 어떤 입장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차별이 있을 수는 안 된다는 거. 모든 지체가 우리가 그잖아요. 손, 발 다 역할 다르잖아요. 차별이 바로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근데 여기 만유가 뭘까요? 잘 나가다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게 만유라는 거는요. 모든 것이고요. 지금 어디다 보는 편지예요? 교회에다 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란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가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안에 반드시 우리가 그분의 몸을 만들면 그분은 여기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만유하니까 철학적인 단어로 생각해요. 이 세상의 모든 아주 철학적인 그 개념 사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막연히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볼까요?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나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창조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한 세 사람은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또 이방인 성도들은 각자들 이게 다 이걸 전체를 하나로 창조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럴까요? 없던 것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이런 세 사람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화평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화평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화평이라는 것은요. 우리말로는 번역이 굉장히 많아요. 평강, 평화, 화평, 또 평안. 다 똑같은 단어. 에이레네를 우리말 번역은 아주 수없이 번역을 해요.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이로라는 것은요. 이 끊어진 거. 이게 딱 끊어졌어. 이걸 이렇게 붙이는 거를 에이로라고 합니다. 그거 붙여진 걸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끊어진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영어 단어로 여기에 합당한 말은 뭐가 있죠? 유니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운이라는 것은요. 이건 영어로 원이에요. 1, 2, 3 할 때 원이에요. 이거는 스페인어로는요. 우노라고 그래요. 그 우노. 그게 영어로는 원이 돼 버렸는데 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을 그것이 바로 유니온이에요. 우리는 보통 조합 무슨 유니온이라고 그러죠. 조합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되는 거. 그거를 유니원. 그는 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죠? 그것이 원래 언어가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고요. 에이레네는 바로 우리말로 평안, 평강, 화평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되는 거. 이것이 평안입니다. 이것이 평강이고, 그리고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요, 불안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거 없죠. 그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의 특징입니다. 한 세 사람은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오늘 주일 예배도 나온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말 번역은 남자나 여자인데 아니에요. 남성 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은 구분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자 목사이면 안 된다 그러는데요. 남성 여성 구분이 없으니까 왜 안 되겠어요? 그건 오히려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번역을 잘못해서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14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안 되고 잠잠하라 뭐 그럴 때 그 얘기가요. 아내 된 사람은 남편 있는 데서 질서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보라. 그 뒤에는 남편이라고 번역을 했어, 그죠? 앞에는 또 남자 여자 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질서를 교회에서는 존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남편은 예수님이고 진짜 아내는 교회니까 이것을 항상 몸에 배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한 건데 그걸 그냥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내를 번역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번역인데 그걸 그렇게 해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나라고 돼 있잖아요. 뭐 남자 목사는 되고 여자 목사는 안 된단 말이 없잖아요. 여기에. 근데 여기를 남자 여자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의 구분은 없지만 남편과 아내의 구분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구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남편이 좀 유리한 것 같죠? 근데 남편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사실은 더 불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하튼 남편과 아내는 구분되어야 되지만 남성과 여성은 구분하지만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여기 이제 만물이라고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똑같은 단어, 헬라어는 똑같이 파스예요. 파스라는 게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여기서 나온 단어가 판이란 말이에요. 어디 들어보셨죠? 판 아메리카 그러면 이게 우리말 범 아메리카 그죠? 모든 이렇게 판 뭐가 있나? 하여튼 판 영어로 들어가면 이제 그 모든 것이라는 뜻인데 이게 원형은 파스예요. 파스는 모든 것.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성도들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는 이 성령이시죠. 그죠? 성령이 이 충만함이라.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만물은 우리 그냥 만물 하면은 여러 가지 사물, 산이나 바다, 짐승 모든 거 생각하는데요. 그냥 번역하시는 분이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써서 번역하시면 모든 성도라고 번역하면 우리가 참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까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들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계속 평강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 되라. 유니온 계속 우리. 이게 사실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여기 어디 전도하라, 기도하라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 그 전도, 기도가 나쁘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봉사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준 명령은 분명히 있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가 결혼 준비 말고 다른 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결혼과는 관계없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골로새서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세요. 거기에 한 번이라도 전도하란 말이 한 번 나오나?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오히려 서로 용납, 피차 용서,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일만 나와. 서로 용납하려니까 나 혼자 있으면 용납이 안 되잖아요. 피차 용서라는 거예요. 누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야. 누가. 그죠? 예.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갈라디아 3장 27절은 어떤 게 옷 입는 거예요? 성령 세례 가운데 있으면, 성령에 잠겨 있으면 그게 바로 예수님 옷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가 되기 전에는 기름 준비하고 있다가 물러가서 그 기름 사용해서 우리가 바로 성령에 잠겨야 되겠죠. 각자가. 그래서 기름 준비한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성령에 잠기는 것이니까. 그죠? 기름에 잠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 가르쳐 주실 때 그 6장 주기도문 중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우리가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지금 빚진 거 갚고 말고 얘기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다짐이에요. 우리가 빚진 거 있어도 서로가 관계가 소원하지 않고 다 해서 화목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결국은 평안에 매는 줄로, 이 평안이라는 건 유니온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몸이. 그러니까 성령에 기름이 없는 한은요, 가서 신부실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죠? 기름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 된 입장에서도 기름이 없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기름으로 이게 우리가 하나 돼야 되니까.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가르치라는 얘기인가요? 서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말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고, 우리끼리 서로 노래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세 번째는 다 무엇을 감사를 하되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서로가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네가 설교에서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가 설득 당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분을 자랑하고 뽐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니까 우리는 칭찬합시다 해야 되니까 그분을 알기 위해서 서로가 우리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칭찬하고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에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감사라는 말은요, 이 감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면 유카리스라고 그래요. 이 카리스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그레이스예요. 은혜. 유라는 것은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거는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요, 감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영어로는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잖아요. 땡큐. 근데 이 스페인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스페인어나 이태리나 프랑스나 다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제 그라시아스 그래요. 그라시아 그게 바로 이 은혜거든요. 이 그레이스, 그라시아스. 나 은혜 입었습니다. 은혜 입은 게 그게 바로 땡큐예요. 은혜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은혜 입은 사람은 당연히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는 세 개가 반드시 있는 것이 서로가 가르치고 권면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칭찬해야 돼. 그분.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진 주시면 우리는 은혜가 입었으니까 감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전도, 봉사, 뭐 기도가 있습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되지만 그것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 요걸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들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전도하라는 말이 표현된 건 요 하나밖에 없어요.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물어보면 그걸 대답하라는 거예요. 뭐를 물어봐요?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가 당신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형편없는 일을 당해서도 얼굴이 빛나고 그렇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걸 준비하고 있다 대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라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말씀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좀 이상해요. 이 로고스는 원래는 논리란 뜻이면 논리. 원래가. 하나님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논리를 알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논리는 뭐죠?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서 결혼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배우자를 찾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논리.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는 선한 양심이라고 하니까 선한 것을 도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죠? 가장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쁨이 있어.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너무 기뻐하셔. 왜 기뻐하셨어요? 누가 나타나니까? 지구상에 아담이 등장하니까. 그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재림 예수, 모실자의 모형.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시려면 누가 준비가 돼야 돼요? 신부가 준비되는 거.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그 양심, 이 양심도 우리가 양심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건 사람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단어가요. 신, 에이, 데, 시스. 이게 에이데시스라는 것은 이거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똑같다.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양심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원래 양심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양심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conscience라고 번역한다. 그죠? 영어 성경에는요, 양심을 conscience라고 번역하는데요. conscience인데, 이거를 따로 조금 분리해보면요, conscience입니다. conscience. science는 과학, 지식이잖아요. con이라는 건 누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양심이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똑같은 걸 내가 갖고 있어. 그게 양심이에요. 그것에서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고요. 그것과 같은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결혼하시는 거. 거기에 관계되는 건 뭐든 다 선한 거예요. 선한 거.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18절부터 23절까지는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종들아 또 상전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관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또 아비와 자녀 관계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된 그 관계를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그걸 존중하자는 거죠. 그죠? 또 상전과 종 관계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땐 종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관계를 이
실생활 가운데서 그것을 익혀야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야 안 보이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또 가족관계도 주시고 이거 다 하신 이유가 그것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한번 편히 살아봐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를 우리는 충실히 이행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향하여 섬기느니라. 섬기라. 24절은 명령형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냥 서술문을 하는데 이게 명령문이에요. 25절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에 맞는 일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결혼 준비를 해서 우리는 섬겨야 되지 다른 일로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듀르에스테라는 것은 듀르에오라는 듀르오라고 하는 노예 노릇을 한다는 뜻인데 그 명사형입니다. 그 현재형 명령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에게 노예처럼 해야 된다. 어떤 일에? 예수님을 일정해서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에서 그래야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 뭐죠? 기업이 바로 땅이고 땅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는 기업. 온유한 자는 어떤 자죠? 길들여진 자. 야생마를 길들일 때 길들이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원래 야생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길들여졌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길들여지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그렇게 높은 학렬 받아가지고 말 잘하던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그냥 길들여지니까 그냥 말도 잘 못해.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잖아요. 네 형 아론은 아직도 말 잘하니까 괜찮아. 그래서 보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누구보다 승하더라. 왜냐하면 그렇게 길들여졌으니까 40년 동안.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가 뭘까요? 하나님께 설득당한 자. 우리 성도들이죠. 그죠? 성도들은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로? 바로 교회죠. 네, 기업으로 우리가 받는 것.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뭐 불의하면은 좀 어려운 말처럼 느껴져요. 불의. 불의가 뭘까요? 의부터 생각하면 돼요. 의는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죠? 불의는 죄가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라는 거예요. 결국은 불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받을 날이 있어요. 수험생들은 시험 날짜가 있잖아요. 우리도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시험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시험 날짜를 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시험 날짜를 기다리는 분도 있죠? 지금 우리 선교사님 시험 날짜 기다리시죠?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거주하시는데 합법적으로 잘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그럼 시험이 빨리 보셔야 되는데 그 날짜가 내년으로 미뤄져 가지고 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심판대 그 시험 보는 때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천년왕국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분명히 그리스도 심판대는 누가 서요? 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여기 우리가 다 반드시 이렇게 강조할 수 없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선악간에 선을 향했건 악을 향했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다 그 앞에 서서 바로 그 몸을, 이게 단수입니다. 예수님의 몸, 한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간단하죠? 성령 세례는 그 옷을 옷 입은 거니까. 그래서 그걸 마태복음 25장 46절은 한번 보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이거 지금 염소와 양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염소는 뭐죠? 사도들의 말씀 갖고는 충족을 못해. 이것저것 다 뜯어먹던 성도들이죠. 그런 사람들. 또 이 영생은 누구한테요? 양들에게. 그러니까 풀만, 사도들의 풀만 먹고, 여기 내 옆에 앉아있는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만 먹고 자란 사람, 그 양들이라고 주님은 보시고, 그들은 바로 영생에. 이때 영이라는 단어는 아이오니오스라고 해서 한 시대. 이제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는 천년이죠. 천년왕국. 그때, 그 천년 동안 벌 받을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선 사람 중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열처녀도 예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죠? 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나 양이나 예수님 앞에 다 씁니다. 거기서 갈라진다는 것. 성경에는 이렇게 아주 거듭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슬픈 운명에 가는 사람들이 누구? 기독교인 중에서 누가 생긴다고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 같이 읽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크면 큰 성 바벨론이라. 얼마나 음녀교회가 크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염소들이 많으면 염소들 가운데 양을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앞으로 어떤 환란이 닥치고 뭐가 닥치고 그 걱정하고 있는데 환란 어떻게 피할까요? 다른 나라로 도망갈까 뭘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요. 짐승이 성도들을 이기더라 그래요. 우린 결국 짐승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거기서 예수님 오셔서 백마 타고 오셔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이제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이기는 자로 대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을 봐야지 짐승이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이겨요. 두 증인도 결국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길바닥에 쓰러지잖아요. 그러나 3일 반 후에 3년 반 후에 벌떡 일어나서 이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다 지는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이 올 때 어디 다른 나라로 해외로 가서 뭐 살아볼까 뭘까 굴파고 살까 이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지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배우가 각본대로 그 역을 감당하듯이 일단 그 후에 야 연극 참 잘했네 칭찬받고 다른 자리 다른 무대로 세워주시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